그리스도인의 확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의 확신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은 첫 번째로 나누었던 구원의 확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과 죄사함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별로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죠? 법 없이도 난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외 한 명도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애고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된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로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를 분명히 합니다. 내 죄를 없애거나 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단어를 보십시오.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죄사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속량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죄사함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럼 모든 죄란 무엇일까요? 모든 죄. 이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던,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이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일평생 과거부터 앞으로 살게 될 미래에 모든 죄를 포함한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대요. 자, 과거에 지은 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는 깨끗하게 다 소멸이 됩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과거의 죄는 깨끗하게 소멸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의 죄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또 반복해서 넘어지고 자꾸 짓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의 죄고, 미래의 죄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언젠가는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이 죄와 미래의 죄는 어떻게 소멸이 될까요? 이거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요? 과거의 죄처럼 믿기만 하면 현재나 미래의 죄도 그냥 자동으로 다 소멸이 될까요? 좀 전에 우리가 해석을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라진다면, 자동 소멸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죄는 이미 다 사라졌죠.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도 다 사라져버렸다면, 다 소멸돼 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가능한 일인데, 자, 우리
예수 믿고도 거듭난 이후에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그럼 회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럼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단 중에 여러분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구원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구원파의 공통된 주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파는 지금 말한 이 속죄의 교리를 왜곡시켜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구원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믿으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그 깨닫는 그 순간 그 깨달음으로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고 회개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구원파들은 이 속죄의 교리를 이렇게 왜곡시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그러면 구원파 교리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모든 죄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맘대로 죄 짓고 삽니다. 특히 여러분 이단 괴수 중에 여자 문제 안 걸리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본쳐두고 다 딴 살림 차리고 또 돈 문제 안 걸린 인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면서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죠. 자,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이든 구원받기 이후든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함 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 아까 얘기했죠.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는 어떻게 그럼 용서함 받을까요? 자, 알게 모르게 반복해서 짓는 우리 현재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함 받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자, 내가 죄라는 거 아는데 혈기 부려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죄였네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현재의 죄, 지금의 죄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죄가 생각나고 깨닫게 될 때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면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질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죠. 가장 좋은 건 죄 짓지 않고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데 행여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도 죄를 짓게 되면 역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함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모든 죄가 다 용서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중에 회개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마치 신앙의 초보나 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데 우리의 큰 교만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죄 짓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구름이 가린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언제부턴가 회개 기도가 사라지고 그냥 시작하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하죠. 자, 여러분, 그거 원하기 전에, 그거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여기도 무엇하면요? 자백, 고백입니다.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부끄럽지만 음란한 생각했습니다. 자,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죄와 불의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 제가 예전에 한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 해방죄는 나중에 기간이 되면 이야기했지만, 용서함 못 받는 게 아니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 해방죄를 잘못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났네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십자가가 헛것이죠,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죄 확신이 없죠. 필요가 없죠. 사죄 확신이 안 되죠. 십자가가 용서할 죄는 없습니다. 물론 불신, 믿지 않는 죄는 예외죠. 그건 당연히 예외죠. 믿으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대신 죄에 대한 책임은, 죄책감은 사라지지만 증거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죄학생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다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불의, 불법, 이것을 우리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자, 과거에 지은 죄 중에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서 다 자백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과거에 지은 죄인데 다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대신 지금도 자백이라고 그랬죠.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자, 그럴 때는 과거에 지었던 죄든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든 생각나게 하시면 자백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 중에 아까도 얘기했죠. 기억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일이 다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3살, 4살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3살, 4살 때 기억이 난다고 하지만 다 기억납니까? 아니죠. 일부만 기억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백하고 싶어도 몰라서 죄를 자백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대신 성령님께서 특별히 과거의 어떤 것들이 생각나게, 범죄한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면, 물론 예수 믿을 때 다 용서 안 받은 것을 믿지만 특별히 그런 것들은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린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반복해서 짓는 죄인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 역시 지금 짓는 죄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가 어느 정도일까? 지금 오늘 말씀도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죄와 불법, 불의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뒤끝 없습니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뒤끝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사람은 뒤끝이 물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이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죄, 자백한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우리는 뒤끝이 남는데 하나님은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죄와 불법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깨끗이 용서해 주심을 믿고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불편한 진실 하나를 우리가 지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보다 최소한 죄를 덜 짓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이 죄 짓는 것, 이것은 똑같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 진실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될 사실입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한가? 오늘 우리의 주제가 죄사함의 확신이라면 우린 죄로부터 이제는 점점점 멀어져 가야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죄와 자꾸 멀어져 가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지금도 또 짓고, 초신자일 때 지었던 죄도 또 짓고, 집사 1호봉일 때 지었던 죄도 지금 또 짓고 있고, 집사 20호봉 돼도 똑같은 죄 또 짓고 있고,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목회자가 돼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면 이거 뭔가 죄사함의 확신이 아니라 죄에 눌린 삶이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제거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악한 영, 사망, 죄와 사망,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소멸이 됩니다. 두 가지, 죄의 세력과 죄책 두 가지는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책임, 자,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을 누가 지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십자가로.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고 거듭나서 죄의 세력이 사라졌고 죄에 대한 책임도 사라졌는데, 그런데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그런 질문 드렸죠. 예수님 믿고 나시면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데 왜 거룩하지 못하고 옛날과 똑같이 살고 있을까? 맨날 그 죄를 지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럼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지을까? 자, 죄의 세력은 제거되고 죄책도 사라졌지만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 자,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죄의 세력, 죄책, 죄성. 이 세 단어를 기억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자, 왼쪽이 구원받아 새 사람 된 겁니다. 조금 낫죠, 그렇죠? 얼굴이. 예. 자, 구원받아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자, 죄성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성품이 나한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죄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혹은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 우리 이야기했죠. 시험, 승리 이야기할 때 시험, 시련, 유혹이 있다고 했죠. 이 유혹은 마귀가 주고 또는 내 욕심에 이끌려 내 스스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구원받고 나면 죄의 세력이 제거됐고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사라졌지만 유혹이 닥칠 때, 시험이 올 때는 내가 스스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나는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다 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절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기 때문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에 나가 가사처럼 때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과 싸워 구습을 이기는 일들을 해야, 그래야 우리는 죄사함으로부터 이기는 이 승리 경험을 통해 비로소 죄를 정복하게 되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면책특권, 아무 공로 노력 없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정죄감. 지금도 그랬지만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야, 너 똑같은데 또 짓고도 네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 돼. 해도 안 돼, 너는. 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러고 목자, 교사야?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죄 잘 짓는 사람이 무슨. 오늘도 혹시 그 생각하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 야, 너 회개 안 했지 이번 주에. 그리고 네가 어떤 죄 지었는지 알지?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으셔. 죄 지었는데 뭘. 회개도 안 했는데 뭘. 하나님이 네 찬양 받으실 것 같아?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자,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꾸 네가 책임지라고, 네가 자꾸 죄값을 치르라고. 근데 이야기했죠. 죄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비유를 합니다. 신방 가서도. 자동차 접촉사고 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가해자, 내가 100% 가해자. 상대방이 0%, 나는 내가 100%. 자, 종합보험을 드신 분이라면 자동차 사고 나면 내가 돈 지불합니까? 아니면 누가 지불합니까? 보험회사가 하죠. 내가 안 하죠. 자, 그겁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값은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르셨죠.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우리가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죄를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셨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보십시오. 죄성이 남아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죄성을 이길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성이 있어도 죄를 정복하며 죄사함 속에 살아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 신분이라고 그랬죠.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권세.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곳에 이 권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 권세인지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형, 오빠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같은 형제 자매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나에게 임하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마귀에게 지는 권세가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패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에게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음을 오늘도 심각하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죄사함으로부터 사함받는 자유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냐면,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 계획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냐면 창조계획,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는 지으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반복하며 죄에 패배하는 비참한 삶을 살라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살라고 지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범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을 믿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곳에서 같이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썩어가는 죄악의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생기 있게 바꾸는 것이 우리 소금의 역할이고, 빛은 어둠 속에 타락해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밝게 비추는 것,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곰팡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항상 어둠이 있는 곳에 죄, 영적 곰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시며 영적 신분 변화를 시켜주시며 죄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영적 신분이라고 그랬죠. 자, 화면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적 신분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이 신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조금 전에 말씀한 이 네 가지입니다. 나의 이 신분에 따라 나의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동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너는 소금과 빛이라고 했으므로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알고 이제는 그 말씀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야기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이 이미 되었으므로 죄에 눌려 산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맨날 죄에 눌려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는 이 권세를 세상에 행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악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임을 믿고 우린 그렇게 착한 행실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지 못하는 오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하늘 날아가는 백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세상 사람들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리는 백조입니다. 백조, 하늘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구원받기 이제는 아들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의 자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행해서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빛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성으로 넘어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지게 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엇하지 않는다? 자,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 행동, 내 삶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1번 옆집 아저씨, 2번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을 뿐이지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지 안 지을지 아십니까? 자, 그 후반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일까요? 그쵸,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의 영적 신분의 변화를 알고 그렇게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비록 죄성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예수님, 이 권세 때문에 죄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거룩하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예, 안 변한다고 말하자면 진짜 100% 이단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믿고 나면 점점점 죄가 소멸되고 우리는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빛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